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또 있어야 되는 날인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특별한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까지 기간이 필요하죠. 그 기간 동안에 이 여인이, 이 남편이 정결한 사람인지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그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사람은 이미 결혼한 사람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함께 첫날 밤을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정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유대법에는, 율법에서는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1년 동안 정결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아내 마리아, 정혼한 그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남편은 자신의 아내였던 마리아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천사가 요셉에게 꿈속에서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뭐라고 말해주냐면,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남녀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는가? 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이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이분의 이름이고 하나는 이분의 예칭이에요. 첫 번째,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우리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면 여호수아나 또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은 참으로 중요한 이름이죠. 근데 이 이름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을 원하시죠. 여러분도 구원을 원하실 겁니다. 가난한 삶에서 우리는 좀 구원받고 싶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 오래된 질병에서 우리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불편한 관계 가운데서도 좀 구원을 받고 싶고, 그리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오래된 깊은 문제에서도 좀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내 삶에서도 구원받고 싶고, 각 사람은 그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인생의 문제에서 좀 구원받고 싶은 우리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가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이때에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이들에게는 한 가지 큰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당시에는 마치 우리가 과거에 일제에 강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원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에서 구원받고 그들이 자유의 나라, 진짜 완전한 자유의 나라를 얻고자 했던 소원이 있었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 400년을 넘게 기다렸어요. 400년이 뭐예요? 그 이전부터 계속 큰 제국의 나라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절박한 문제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모든 문제들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고,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들어왔고, 죄가 있기 때문에 아픔과 슬픔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죽어야만 되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생각하면 두려우시죠? 안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죽음이죠.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저 제주도까지 갔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미 끊어졌어요. 근데 그 끊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죄 때문이에요. 아담이 저 먼 옛날 하나님이 지으셨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됐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비극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생 고통하고 수고하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슬픔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죽음인데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 이후예요. 죽음 이후에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은 너무너무 두려워하죠. 죽음 이후에 나의 인생이 정말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행복 가운데 영원히 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미래예요. 왜 우리는 영원히 살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이라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닮은 영혼이에요.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슬퍼하는데 영원히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고통을 받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면 인생은 비극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냐면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은 육신의 죽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원래 성경을 쓰여졌던 그 의미대로 설명을 하면 죄의 영역 밖으로, 그 다음에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죄를 다 끊어내시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졌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사람 사이에도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데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영적인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슬퍼하며 질병과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남의 거를 훔쳤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 감옥 가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예, 재판 가서. 예, 너무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뭘 훔쳤어요. 그러면 어디로 먼저 가야 됩니까? 재판관을 만나야 되겠죠? 재판관을 만나서 그러면 이모저모 따져보고, 그럼 뭘 정합니까? 예, 형량을 정하겠죠. 그래서 몇 년을 살든지 몇 개월을 살든지 이것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주면 죄값을 치르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의 죄나 이 세상의 문제들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름 존재해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누구 앞에서 지었냐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이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데 그 사람은 죄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오셔서 나와 똑같이 죄의 형벌을 당해야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죄가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사신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셨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주 명의사를 보내셨겠죠. 만약에 인간에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재벌가를 보내셨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들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죄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죄의 문제를 용서함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이 다한 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뿐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절망 가운데 헤매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보내신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세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천사는 또 하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다시 한번 임마누엘. 우리가 영어 성경 영어로 하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좀 특이하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른이 여기에 계십니다,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다. 여러분, 히브리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에 보면은 우리말과 다른 독특한 문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이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표현할 때 미완료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말 성경에도 보니까 계신다라고 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면 과거에도 계속 계시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시면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보면 유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큰 위기에 처했어요. 그 북쪽의 나라, 우리도 남과 북이 갈려져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북쪽과 남쪽으로 갈려져 있었어요. 땅덩어리는 강원도 땅만 한데. 근데 북쪽의 나라가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치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의 왕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쪽에서 소련과 함께해서 아니면 중국과 함께해서 우리나라를 치러 온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도망가셔야죠. 남자들은 군대로 들어가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망가셔야죠. 그래서 이 아하스라는 남쪽의 왕이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거기에 남쪽에 선지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 나라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아까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이 선지자한테 빨리 가서 왕한테 이 메시지를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 목사님 선지자가 왕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습니까? 피난 가지 않으셔도 되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못 믿어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까요? 네. 못 지켜주시면 어떻게 하죠? 피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까? 네, 지켜주세요. 근데 이 왕이 못 믿어요. 그랬더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왕이 믿어요. 믿고 난 다음에 물론 제대로 믿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북방의 왕이 있잖아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내려오는데 못 내려오게 막으셨어요.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언이 있잖아요. 한 700년 지난 다음에 이 예언의 진짜 의미가 성취가 된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당시 700년 전에 아하스라는 왕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실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있죠. 문제가 있단 말이죠.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문제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여기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형이 이름이 에서거든요. 근데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동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래서 야곱이 그날 야반도주를 했어요. 도망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한 곳에서 밤에 잠을 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가 봐요. 베개가 있어야 잠을 자요. 그래서 이제 뭐 할까 보니까 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참 희한하다. 저게 뭐지? 저게 뭐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게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혼자서 정처 없이 자기의 인생을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 광야를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서 혹시 한번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사막에서 살아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0만 명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옷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발에 부르트지가 않았단 말이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은 겨울에는 추워요. 저녁에 춥고 낮에는 덥단 말이죠. 그러면 200만 명이 40년 동안 물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애들 건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중간에다가 너희들과 똑같은 조금 괜찮은 텐트 하나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텐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내가 살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신 다음에 성막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셨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주셔서 시원하게 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난로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살아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사고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과 똑같은 건데 더 확장시켜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크기가 얼마나 하다고 그랬어요?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외세의 침략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사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고통을 당해요.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 성경이거든요. 이 중간에 공백이 400년이 있었어요. 몇 년이요? 400년이 있었는데 400년 동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나라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에 짓밟힌 거예요. 중간에 나라에서 계속 짓밟혔어요. 40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하나님이 선지자도 목사님들도 안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내가 쑥대밭이 됐어요. 완전히 그냥 전쟁을 치르면 와가지고 다 쑥대밭을 만들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누구를 기다렸냐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알려주세요. 임마누엘.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을 사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33년을 사셨어요. 33년을 사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구원을 베푸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거니 생각했는데 33년째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너무너무 허무하고 참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2명의 제자들이 안 되겠다,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고향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옆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거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한참 동행하고 계세요.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를 어떻게 모르냐고.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굉장한 분인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너무너무 슬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이해도 못하는 너희들이냐 하면서 이제 한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세요. 그리고 다른 제자한테 또 예수님이 가셔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죠. 낙심하여 걷고 있던 그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거든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한번 넘겨보세요. 예,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 마태복음의 마지막 끝에 임마누엘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시면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제자들도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되고 연약한 우리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엇인 책이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 그 다음 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마지막 천국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우연히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앞으로도 함께 계시고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 화목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그 10년 깊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